느헤미야서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대로 느헤미야는 포로 공동체가 어렵게 성전을 재건한 후에 그리고 성벽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마음이 든든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7년에 포로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약 13년의 차이가 있지만 두 사람은 동시대의 인물로 봅니다. BC 445년에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 성벽 보수 공사를 위해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자원하게 됩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어요. 그 술 맡은 관원 이러면은 왕의 신임을 받는 가장 최고의 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든든한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를 내려놓고 정말 영적, 육적 싸움을 하는 그 예루살렘 총독으로 자원해서 간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서와 한 권으로 봅니다. 에스라 4장 23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이러면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이 얘기는 성벽 쌓는 일을 중단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중단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냥 중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공사와 성벽 공사 중단하라고 계속 투서를 넣었던 그 대적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예 그 성을 다 부숴버립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 말과 군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야기로 이 느헤미야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책 한 권의 시작은 어떤 시대인지 또 어느 왕 때인지 어떤 상황인지 이런 정보를 주면서 시작을 하는데 느헤미야서는 그런 정보가 없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보더라도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는 한 권의 책이라는 그 증거로 보기도 합니다.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 책들은요,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공동체, 그들의 그 삶, 그들이 어떻게 새 공동체를 시작하는지, 그들을 통해서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동시에 역대기에서 말씀하신 성전 중심의 삶을 실제로 이루어가는 장면이 에스라서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또 느헤미야서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에서는 성전을 둘러싼 성벽 건축 과정을 주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주제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여호와의 율법 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저버림으로써 70년의 포로 생활을 다녀온 사람들의 회복, 그들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시작된다라는 거. 그런데 그 관계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먼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성전이 필요했죠. 구약에서는 성전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역대기에서 성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그리고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일 그리고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경 통독을 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영적 회복을 위해서는 삶의 많은 부분을 말씀에 비추어 개혁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1장에서 7장이 성벽 재건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고 8장에서 13장은 영적 개혁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되죠.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것을 우리는 유심히 보고 배워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2장에서는 느헤미야가 기도의 응답으로 아닥사스다 왕께 휴가를 12년을 얻게 됩니다. 그 얻는 거에다 플러스 알파로 예루살렘에 와서 해파된 성전 재건을 하는 데에 앞장을 서게 되는데 아닥사스다 왕께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 페르시아 왕궁의 그 내탕고에 있는 그 물질들을 그 성벽 재건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합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 7장은 성벽 중수, 누가 어디 부분을 어디서 누가 하고 막 이런 부분, 그리고 또 1차 귀환자 명단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 성벽이 재건되는 52일간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 사람들이 온갖 책략으로 성벽 보수를 방해합니다. 그런 여러 방해 요소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이를 강력하게 밀고 나갑니다. 느헤미야서 4장 9절에 보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한쪽에서는 성벽을 방비하고 한쪽에서는 일을 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힘쓰고 애쓰는 느헤미야와 그리고 백성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1장에서 7장 이 사이에서 느헤미야의 강력한 리더십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7장은 성벽 재건을 완성하고 이제 문지기를 세워서 성벽을 지키게 하는 일을 합니다. 문이 다 모두 10개나 돼요. 그 곳곳에다가 다 문지기를 세워서 아무도 들어올 수 없도록 문을 지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예배자들을 세웁니다. 특히 악기를 다루는 자들, 그 다음 찬양하는 자들을 세웁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지키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안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배자를 세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서 13장은요. 느헤미야의 영적 개혁을 다루고 있는데 그 영적 개혁은 다름 아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하고요.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 낭독 집회를 하게 됩니다. 8장 5절부터 9절에 보면 그 장면이 잘 소개되고 있죠.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 일이 도대체 얼마만인지 모릅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포로로 끌려갔다 와서 이 말씀을 낭독할 때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 신명기 31장에 초막절에 율법 낭독 집회를 열어야 된다는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때 이후로 남유다 왕 중에서 일부 왕이 율법책을 읽고 가르친 적이 잠깐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국적으로 온 백성이 다
그렇게 하지 못했죠. 특히나 온 이스라엘은 하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는 그 일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죠. 8장에서 13장이 주로 영적 개혁을 다룬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8장에서 12장은 말씀 교육과 귀환자 회개, 그 다음에 귀환자 중에서도 레위인과 제사장 명단을 일일이 언급하고요. 그리고 율법을 바로 세웁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12년이 되어서 이제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갔어요. 느헤미야가 돌아가고 나니까 다시 공동체가 타락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왕에게 허락을 얻고 다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아주 분노를 하고 애통해하는 모습이 소개됩니다. 개혁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낭독하는 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영적 지도자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다시 타락하는 인간의 한계를 또 보여주고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느헤미야가 다시 개혁을 강하게 외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시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않기로 결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안식년과 안식일을 지키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칠 레위인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이 헌금을 해줘야 그 레위인들이 자기 일하러 가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성전세를 내기로 그렇게 다짐을 하죠.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많은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느헤미야서의 첫 시작이 느헤미야의 기도로 시작되고 있잖아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오는지 그 비결이 또 거기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 꼭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첫 번째,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1장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처음 이 소식을 접할 그 당시는 언제냐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에요. 기슬르월. 그런데 2장 1절을 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니산월은 1월입니다. 그러면 9월에서 1월까지 4개월이나 걸렸어요.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가 4개월 후에 응답이 되거든요. 보통 우리 같으면 4개월 동안에 특별한 일이 없고 어떤 변화가 없다 기도하는데 그것도 지금 금식 기도까지 했잖아요. 그랬으면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찾아가고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런 건 마치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기다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내리셨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기다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때와 크로노스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느헤미야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는지 봅니다. 5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부분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찬양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1장 6절에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는 자기의 죄뿐만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의지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 말했으니까 특히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굉장히 중시 여기시잖아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약속 기억하면서 하는데 그 자식이 엄마 그때 그렇게 해준다고 그랬잖아.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약속 안 들어줄 부모 없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듯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거는 성경 곳곳에 다 묻어 있기 때문에 다 백성들도 다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하는 기도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그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1절에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는 사실은 왕의 술벗이 되어주는 그 자리입니다. 거기는 왕의 근심거리도 같이 나눠주고 조언도 해드릴 수 있고 한마디로 왕의 술친구이면서 또 왕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야만 되는 거예요. 옛날 왕들은 모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술과는 이런 사람들 왕이 먹는 술이잖아요. 거기다 독약을 타면 바로 독살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신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왕이 신임하는 자였다라는 그 사실이고 그리고 왕이 국사를 의논할 정도로 신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야 왕의 술관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이 느헤미야가 기도 응답을 받는 그 과정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본문하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지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지, 특별히 1장에서 느헤미야가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는지 이거 우리가 힌트 얻으면 앞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의 마지막인 이 13장이요. 에스라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 상황을 그려주면서 끝이 납니다. 그 역시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하죠. 포로 귀환을 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무리 다짐하고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해도 끝내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복을 구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듯이 결국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 위로자가 되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온전한 성전, 온전한 성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전이 되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 온전한 성벽으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느헤미야서의 중요한 구절을 읽으며 느헤미야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중요한 것은 성벽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진 사실을 그 대적들, 그 주변의 이방 족속들이 다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증언해 주듯이 결국은 우리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 자리를 내려놓고 철저한 자기 자신의 헌신을 결단한 그 모습에서 지도자로서 말로만이 아닌 정말 행함으로써 솔선수범함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느헤미야의 그 섬기는 리더십, 우리가 분명히 본받아야 합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읽으며 혹시 내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과연 무엇인가? 그 해답을 찾는 귀한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